가정의 아이가 국사, 세계사, 역사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대체 왜 역사 공부는 이리도 못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학교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어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변치 못했습니다. 저도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간의 일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아무도 시간 너머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인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보다 목적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국어를 알려면 기역, 니은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역사를 알려면 역사의 알파벳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A, B, C, D를 아십니까? 역사의 A, B, C, D는 가운데 있는 BC와 가에 있는 AD로 나눌 수 있습니다. BC와 AD를 할 때 역사를 바로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이며 그 오실 날을 향하여 카운트 되어집니다. 10, 9, 8, 7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 그 중심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는 역사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은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줄어드는 역사이지만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는 늘어나는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더욱 무의미해지고 더욱 허전해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가치가 더해지고 의미가 더해지고 보람이 더해지는 삶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BC에 사십니까? AD에 사십니까? 고로 역사는 글자 그대로 히스토리, 히스 더하기 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초림이 서 있고 이제 그 역사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역사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역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목적지에 우뚝 서서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다 이루었다고 온 하늘이 듣도록 외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세상 역사가 복잡한 것 같아도 세 번에 다 이루었다로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다 이뤘다 하셔서 온 만물의 창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죄값을 다 지불해 두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의 중심에 가장 우뚝 솟은 산으로 설 때 그제야 온 세상 역사는 맥이 잡히고 줄기가 생기고
머리와 꼬리가 생기며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역사는 영혼의 천계를 오름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천계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 역사의 전부임을 비로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지구 역사의 전체 흐름, 전체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원한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통치 원리인 법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가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었는데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선한 것 가운데서 죄가 시작이 될 수 있나요? 죄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좋은 씨를 농부는 밭에다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악은, 죄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평할 것 하나 없는 하늘에 불평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 바로 이 루시퍼라는 말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을 영어로 읽은 것입니다. 루시퍼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동로 천사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최초의 선악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최초의 전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기는 어려우나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 바로 사랑의 법에 대하여 도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그분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것이 마귀의 논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지요, 마귀를 당장 제거해 버리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바르게 알기 위하여 키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아직 죄의 정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였을 때 죄를 지었다고 사단을 멸망시켜 버리면 오히려 우주 거민의 마음속에 어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온 우주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책보다
영화나 TV 드라마가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많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의 대쟁투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구상하셔야만 했습니다. 연극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대, 관객, 배우지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드라마에도 역시 무대, 관객, 배우가 있습니다. 무대는 어디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선악의 대쟁투의 무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생각한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객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거민이 관객입니다. 무대를 비추는 조명처럼 두 광명을 두셨습니다. 낮에는 한 개의 큰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라고 어떤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낮보다 오히려 밤에 더 멋진 연출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배우는 누구입니까? 배우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우입니다. 배우는 흔히 둘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역과 악한 역, 혹은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어집니다.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시지만 나타나는 주연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지만 사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단도 사람들을 통하여 어둠의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연과 엑스트라입니다. 당신은 잠시 후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엑스트라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연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연이 되시려면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 때, 역사의 주제를 알 때 우리는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연이 되려면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처음 하늘에서 내건 불평의 문제의 주제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야. 우리같이 우수한 존재들은 법이 필요하지 않아?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구원과 심판과 멸망의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불법 불순종으로 인류는 에덴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졌으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행복을 누리는 아담 하와를 보고 시샘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 모든 행복을 불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을 해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죽음의 저주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죽음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소망인 영생인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르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치열한 선악의 싸움은 매 시대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은 이미 완성된 사실인 반면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해야 할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 죄책, 죄의 능력, 죄의 현존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지는 위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올 때 이러한 구원의 새 관점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의 모든 신자들은 죄의 저주와 죄의 존재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형인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된 소망,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경험상의 구원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생애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야 할 광야가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주님의 준비하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나온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순례이며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여쭙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주님은 더욱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서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환난과 재난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것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을 때 주님은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아들이 낫을 들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끝까지 전할 영원한 복음, 온 세상에 외치할 인류의 마지막 복음,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은 모든 복음의 총체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추수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참된 안식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창조주 경배의 되깃절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른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바른 정신과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이들이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같은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바른 안식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안식일 정신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안식은 죄 없는 에덴에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식, 평화, 행복이 무엇으로 파괴되어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엿새째 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일곱째 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경험하도록 안식년을 쉬었고 안식년이 7번 반복하고 오는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주셨고 그 희년의 영광스러운 해에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내린 것은 오순절 바로 7.7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의 열매가 들어진 뒤 안식일에 7번이 지난 후 다음 날이 50번째의 날인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산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드려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성령 임함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안식의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복스러운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은 먹고 감사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뤄놓은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어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는 날입니다. 심지도 않은 실과를 먹는 날입니다. 가꾸지 않은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 구원의 잔치를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참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유대인의 날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날도 아닌 것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철없는 자녀들은 자기의 태어남을 축하받기만을 원하지만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축하받아야 될 날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산고를 치르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려야 할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가슴으로 느끼는 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은혜에 젖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도 땅도 꽃도 별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화답이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온 우주 가득 메아리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도 끝나지 않을 찬송을 그분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안식일은 우리의 신분됨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분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에 구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분 앞에 한 가족으로 서는 날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왕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날이 끊임없이 지켜져 왔더라면 감히 지나로니 발붙일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주님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날입니다. 가장 많은 치료를 베푸르신 날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렸지만 제7일에는 참된 만나인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날입니다. 9일된 한 날에 우리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날 이웃을 위하여 무화적 사랑의 봉사를 베푸는 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단과의 대쟁투의 논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각 시대마다 구체적으로 전해지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각 시대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 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돌아본다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무서운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알고 계시며 또 성령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책 15장부터 시작하여 22장까지는 두 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5장을 살펴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이 부를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아무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순종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는 재앙일까요? 그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십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두 번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17장은 큰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18장은 두 번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이 임하겠다고 기록해 줍니다. 19장 20절 봅시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늘의 새하늘 새 땅의 큰 축복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구체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곧 세천세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에 순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더욱이 세천사의 기별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비중으로 말씀하신 이 기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려 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어떤 사람에게만 전해야 알아야 하는 기별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 기별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해야 할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 그 사랑이 놀라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고집, 내 의견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잘 익은 사과가 1% 상하면 그 사과의 값이 1%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등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바벨론의 정신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비우는 만큼 채워지듯 나를 온전히 비울 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안식, 참된 천국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절대적 순종, 절대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절대적 평안, 절대적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을 향하여 비상해야 할 늦가을의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풀잎 같은 낙엽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망가질 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법에 발맞추어 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지구 역사를 가름하는 지구의 운명에 달리는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별을 외치는,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완수하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성경 공부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새롭게 보고 더욱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